오늘은 승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부활 주일이 지났고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과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승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 곁에 10여 년 전 한국 수자원 공사의 기업 PR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그 광고 영상을 보면요, 한 학생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세수도 하고 싶고 목이 말라서 수도가로 달려와요. 달려와서 수돗물을 틀고 콸콸 쏟아져 내리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그때 멘트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아무 탈 없이 건강하세요. 이렇게 수돗물도 마시고 또 물장난도 치고 굉장히 이렇게 수돗물을 마음껏 쓰지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멘트가 또 이어집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느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구진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껏 수돗물을 마시고 장난치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 안 드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또 힘들 때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얼굴도 보고 해결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한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절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순한 떠나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지신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신적인 부재가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천이 주는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승천이 부재가 아닌 성령의 임재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을 합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승천 후에 예수님의 보좌의 사역은요, 그 구원을 완성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소나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다 보니까 한계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제대로 못해요. 또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소나 양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그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살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계셔서 간구하며 탄원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부재 상황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버리시고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더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예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요, 화면에 사회자하고 주인공 게스트에서 한 3사람 정도가 나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이는 영상만 보니까 아주 소규모 프로그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마치고 자막이 올라오잖아요. 자막을 보니까 스텝 진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독하고 촬영 감독, 스텝, 제작 등등해서 수십 명의 함께 제작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앞에 보여지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지만 그 2-3명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과 스텝 등 수십 명이 회의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승부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막 바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훨씬 더 바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1886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조선 땅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해서 천천히 여러 사역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경신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해서 의료 활동을 통한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과 출판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저변도 넓혀갔습니다. 그의 초기 사역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서는 언더우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더 부지런히 일하시고 더 부지런히 간구하시고 더 부지런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의 열매를 거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승부는요,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와 간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에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여전히 바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좀 펴시다. 주님이 일하세요. 막 우리가 뭐 찡그려 봐야 그것보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승천하신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근데 증인이 되기까지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최고의 유익 중에 하나는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콘솔이 떵떵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말 하는 바로 그날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배신했어요.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기한테 없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뭐랍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듭니까? 자꾸 내게 없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에서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나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유익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의 이름, 이미 주신 것,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계산기를 맡겨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고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금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장난도 좀 많이 쳐보셨죠?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어디까지 장난쳐 보셨습니까? 돋보기 가지고 종이는 태워보셨죠? 예. 하여튼 이 돋보기를 통과한 빛이 굉장히 이렇게 종이도 태우고 여러 가지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이 납니다. 근데 한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태양열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집광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라면을 끓이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요, 태양열을 가지고 돌도 녹이더라고요. 직광판을 여러 개 해가지고 딱 집중을 하니까 섭씨 1600도까지 올라가요. 돌을 녹이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행했던 능력은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로 기도에 집중했던 초대교회,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녹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저 내게 필요한 은과 금이나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도 구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5일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좀 이렇게 전달하면 좋을까, 어떤 게 하면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벌써 지금 몇 주째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작은 선물 하나 전달할 때 선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이 가운데 임하면요, 그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에게 증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주십니다. 앞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승천은요,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위인 숭배 정도에 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고쳐주고, 예수님 안 계시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위인 숭배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증인되라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천은 부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바뀌어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승천은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에게 증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이 너희라고 합니다. 2인칭 복수형을 씁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증인으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상황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공동체가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나 마게도냐 지역이나 로마 지역의 이 선교를 감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0주년 주일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 앞으로 달려갈 70년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70년은 우리 청복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우리 모임의 생존을 걱정하는 생존 공동체가 될 것인가? 또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지독한 개인주의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와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 청복교회가 다가오는 7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한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우리 청복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가하기로 우리 교회에 몇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대요. 먼저 그분이 감지한 최초의 변화는 주차 안내 요원들의 태도가 변했다. 차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도 더 밝은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게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이게 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셨대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표정 속에서 환한 표정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드나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내려진 평가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함을 다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감격하고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또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로 앞으로 다가올 70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이번 70주년에는요, 몽골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몽골에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받은 몽골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고 또 더 섬기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그냥 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 공동체를 이루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